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사람 안에는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죄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죄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그게 차별과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회개가 있고 복음이 살아있는 곳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차별과 고정관념이 깨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왔던 기록을 잘 보세요. 지금 민수기에서 2차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숫자를 기록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냐? 자, 이걸 기록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지파의 규모를 따라 땅을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숫자를 기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에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성경이 땅을 분배하는 기준으로 각 지파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남자의 숫자만 세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민족 가운데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쟁을 남자가 수행하거든요. 다시 말해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칼을 들고 수고하는 사람이 남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남자의 숫자를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도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동지방에서 땅을 분배할 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공로를 세웠는가, 그리고 이 원칙이 합리적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합리적인 게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원리 하나가 큰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정신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좋다는 공로보다 위에 있고 누구나 추구하는 합리성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차별과 고정관념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공로를 세운 사람이 가장 많이 가져야 된다. 또 합리적인 게 최고다. 이렇게 이런 정신이 어느 곳을 지배해버리면 자연스럽게 흐를 수밖에 없는 방향이 바로 적자 생존이에요. 이렇게 되면 약자들은 도태되면서 소망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개입하면서 차별과 고정관념이 깨지니까 땅 분배가 너무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분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고정관념의 파괴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일단 민수기를 보시면 가장 먼저 당시 근동사회에서 상식이었던 장자승계의 원칙을 와장창 깨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 집안 내에서 장자가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진 상식처럼 장자 므낫세가 가장 먼저 그리고 더 넓은 땅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모두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고정관념을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먼저 난 사람이 유산을 상속한다는 이 개념이 성경에 있는 개념일까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운행하신다는 이 섭리의 개념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자연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팔자의 개념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장자인 거예요. 리더인 거예요. 그런데 이 팔자의 개념에서는요, 다른 게 없어요. 먼저 나오면 무조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유산과 권리를 계승한다라고 할 때 그 이후에 인격적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팔자상 나는 먼저 태어났고 너는 나보다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유산이 장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기계적인 겁니다. 그리고 장자는 유산을 받는 대신 혼자 가문의 운명을 짊어지는 아주 무거운 의무를 져야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장손 집안의 시집온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으로서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들을 못 낳았다는 죄 하나로 두 눈 멀쩡히 뜨고서 내 남편이 아들 낳겠다고 첩외방에 드나들면 그걸 그냥 입 다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장자를 낳지 못하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첩이 아들이라도 낳는 그날의 이 여자는요, 그 집에서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팔자거든요. 어떤 인격적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계적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인격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팔자라는 원리가 지극히 비인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원리 안에 머물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적자생존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적자생존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적자생존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약해지는 날 버림받는 것은 상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원리 안에 있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뭡니까? 장자인 므낫세가 먼저 기업을 받는 게 아니라 둘째인 에브라임이 더 넓은 땅을 먼저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므낫세가 순종하니까 므낫세도 기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 오르시기 때문에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일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쓰임받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 모두가 다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선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당시 둘째보다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게 차별받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근동사회에서 여자는요, 남자의 성놀이개 개념, 그리고 우리 집에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을 낳아주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자들이 내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 죄책감 없이 버리는 게 빈번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 그 이유 중에 얼마나 황당한 이유가 있냐면요. 만약에 아내가 음식을 하다가 음식이 탔다. 그러면 그게 이혼을 하는 정당한 사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태웠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 이거 누가 봐도 황당하거든요. 그런데 이건요, 지금만 황당한 게 아니라 그때도 황당한 이유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황당한 이유를 대면서 굳이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런 이상한 핑계로 가리고 있는 진짜 이유는 그냥 음란인 거예요. 내가 이 여자에게서 더 이상 성적인 매력을 못 느끼는데 그걸 느끼게 해주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니까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만들어서 쫓아내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왜냐? 여자는 인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야만성이 뭐냐면 남자가 이런 황당한 일을 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 자녀는 전부 딸만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슬로보앗도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있었던 차별과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뭐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는 아들이 없어요. 딸만 있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이 나한테는 기업을 안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슬로보앗이 살아있는 날 동안 모세에게 땅을 달라는 말을 안 해요.
나는 자식이 딸밖에 없기 때문에 안 줄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요, 자기 딸을 사람으로 안 봤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록을 보세요. 이 기록 자체가 감동인데 아버지는 자기 딸들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래서 유산에 대한 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모세가 이 딸들을 어떻게 대하는 줄 아십니까? 슬로보아색에 딸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오늘 그 딸들을 언급하면서 뭘 하냐면 정확하게 그 이름을 알아주고 성경에 그 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해 주는 거예요. 슬로보아색에는 말라와 노아와 하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는 이름을 가진 소중한 딸들이 있었다. 이걸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무시받던 이 딸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알아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쓸모없다는 것은 이 당시 인간들이 만들어낸 차별과 고정관념이지, 하나님은 여성이, 딸들이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신 적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성을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들이 받을 하늘의 기업이 남자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슬로바사 딸들이 자기들에게도 땅을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일단 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사연을 올립니다. 여자들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이 땅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그게 뭡니까? 그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자기 몫의 기업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몇 줄 안 나온 아무것도 아닌 기록 같아도요, 바로 여기에 우리 구원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업 상속에 포함되지 않는 인간이 있냐라고 하면 인간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흑인은 노예고 백인은 주인이고, 이건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먹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마다 누구나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나는 누구 위에 있고 누구 밑에 있고, 나는 누구랑은 어울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나랑은 절대 상대하면 안 되고, 이거 진짜 악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차별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죄는 용서가 됐지만 이런 죄는 용서가 안 되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나누잖아요. 내가 지은 죄는 가벼운 죄, 저 사람이 지은 죄는 용서가 안 되는 죄. 그 차별이 악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용서 안 되는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이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다 있고 차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고정관념과 차별이 반드시 깨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거룩하신 성령님의 특징이 뭡니까?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격의 특징이 나오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령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푼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 성령의 임재가 지금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차별 없이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임재하시는 순서가 또 파격적이에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부어야 효율적이겠습니까? 일단 일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제쳐두고 일 잘하는 사람들, 일 많이 하는 젊은이들한테 먼저 부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만약 인간이 소중한 것을 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성령님이 힘이 없는 자녀들, 숫자를 할 때 아예 세지도 않는 자녀들, 아이들에게 먼저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힘이 없어서 서러운 늙은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젊은이들한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 없이 임재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차별과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차별과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은 성령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차별과 고정관념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고정관념을 포기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성령님 그분이 차별 없이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교회사가 대한민국에 임한 부흥의 역사는 늘 이게 연구의 대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불과 한 세기가 채 안 돼서 민족 종교라고 대접받았던 불교와 유교가 이 기독교로 바뀐 나라가 한국이 유일해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이 땅도 작고 인구도 없는 나라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개가 전부 한국 땅에 있다는 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부흥은 늘 전 세계 교회사에서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거침없는 부흥사를 보면 굉장히 뚜렷한 양상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마다 차별과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그리고 거기로 부흥이 임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 왜 여기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원래 이 전라도 지역이요, 미국 남장로 교회의 선교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늘 말을 타고 전주에서 정읍으로 선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말을 타고 가다가 꼭 중간에서 쉬었던 곳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정읍과 전주의 중간 지점인 김제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쉴 곳을 찾다가 그 집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루를 쉬게 되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이 조덕삼이요, 테이트 선교사님이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서 쉬게 됐을 때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물어본 거죠. 아니, 당신네 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다고 하던데 아니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시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사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질문을 받은 테이트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 제가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조선 땅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요,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라는 개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조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덕삼의 마음에요,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 조덕삼이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금산교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김제에서 가장 먼저 믿은 것도 조덕삼이에요. 자기 집을 내놓은 헌신을 한 것도 조덕삼이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이 조덕삼의 집에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하나 살았는데 이 머슴이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너머로만 책을 봐도 글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귀하게 본 이 조덕삼이 이 머슴을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가르친 거죠.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글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나 같은 상놈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상놈도, 왜냐하면 성경에 종이 사랑받는 그 구절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나 같은 상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뜨거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유명한 1907년에 금산교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이날 금산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첫 장로님을 세우는 게 투표를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2명의 후보를 올린 거예요. 근데 그 2명의 후보가 누구냐? 금산교회를 세운 조덕삼하고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이 2명이 함께 장로 후보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은요, 머슴이 주인하고 똑같이 투표 대상이 됐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조덕삼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교인 투표를 통해서 장로가 세워졌는데 그 집 주인이 아니라 머슴인 이자익이 초대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장로 발표가 나는 순간 이 집 주인인 조덕삼이 일어나서 소감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사실 이자익 성도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뜨거운 분입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역사의 기록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끼치는 게, 여러분 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르겠습니까? 알죠? 한 명은 그 집 주인이고 한 명은 이 집의 머슴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신앙 하나를 보고 머슴과 주인 사이에서 머슴을 이 교회 초대 장로로 세운 것도 신기하고, 머슴이 장로가 되니까 그걸 감사하다고 말하는 주인도 너무 신기한 건데, 이건 진짜 사람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일이 일어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내놓고 헌금 크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로를 세우는데, 아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냈던 헌금, 자기가 냈던 어떤 그 공간 전부 다 가져가면서 에이 막 그럼 예수 떠나죠. 그런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던 초기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당시는 선교사님이 늘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니까 선교사님이 없을 때는 이자익 장로님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날인데도 주인인 조덕삼이 예배당 가장 앞에서 무릎 꿇고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가 딱 끝난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던 이자익 장로님은 다시 머슴으로 돌아가서 그 집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훗날 이 둘의 관계가 또 어떻게 기막히게 되는지 아십니까?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님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전부 다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자익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그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사람들이 청빙을 했는데, 청빙한 사람이 누구냐? 그 집 주인인 조덕삼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처음에는 머슴과 집주인으로 만나는데, 여러분 이 당시가 얼마나 신분제도가 칼 같아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훗날 그 집 머슴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주인은 그 목사님을 섬기는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차별과 고정관념이 깨졌던 1907년도 대한민국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 아시잖아요. 바로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의 역사가 1907년도에 빵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주인이 장로가 되고 머슴이 목사 되는 이 차별과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성령님이 선택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면 모두가 순종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한국 땅에 거침없는 부흥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기 시작하실 때 거기에 가장 좋은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고정관념과 차별이 무너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양반인 조덕삼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머슴을 목회자로 세울 거니까 네가 그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만약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 안에서 차별과 고정관념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금산교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일하기 어려운 사람, 어려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정관념과 차별이 견고한 곳이에요. 우리는 왜 그렇게 고정관념이 많은지,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외모 좋은 사람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배운 사람 좋아하고 이것뿐입니까? 남자 여자 차별하고 지역 차별하고 학벌로 사람 차별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요 그냥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시절에 필요한 어떤 질서와 전통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 전통은 진리도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그 전통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차별과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차별과 고정관념이 있으십니까?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 남자와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 학벌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 등등, 이런 것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정관념이 있는 한 성령님은 여러분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이 강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고정관념을 깨시고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정말 순종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자유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